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1988년 전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의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친 뒤에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온 종들과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고 산속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부자 가룟 유다가 밀정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때는 6월절 명절이라 예루살렘 안에서 엄청난 순례객들이 몰려들어 있었고요. 그 많은 군중들의 질서와 치안을 위해서 성전 경비대가 대규모로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이 그 지역을 지킬 수도 있었지만 명절이고 또 종교적인 행사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자칫 민간에서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그 시기에는 좀 물러나 있었고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가 그 시기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눈엣 가시처럼 여겼던 예수를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안나스라는 전직 대제사장의 집에 갔다가 또 다시 현직 대제사장의 가야바 집으로 끌려가곤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신문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5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일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다지만 막상 눈앞에 당한 현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들은 예상을 했더라도 막상 마주치면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잔뜩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끌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신문을 당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밖에서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불을 쬐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요맘때쯤에 예루살렘의 날씨는 낮에는 20도까지 올라가다가 밤이 되면 거의 영하 직전까지 떨어지는데 일교차가 그렇게 크다 보니까 굉장히 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불을 보고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어두운 데 있었더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불 가까이 앉으니까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저분 그때 예수랑 같이 다녔던 사람인데? 하고 말하니까 다들 시선이 베드로에게로 모아졌습니다. 베드로가 즉시 부인합니다. 57절을 보세요. 아니 이 여편네가 뭔 소리 하는겨. 사람 잡겠네. 난 그 사람 몰라요. 제가 이렇게 사투리를 쓴 것은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의 억양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서울 종로에서 지금 갈릴리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면서 부인을 한 거예요. 다른 것은 감출 수 있어도 이 억양만큼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57절에 부인하다라는 동사는 항변한다라는 뜻 말고도 버리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할 마음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 같은 도당 맞구만 뭘 아니래. 그때에도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아니 귀 먹었슈?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1시간쯤 지났습니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신문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또 한 사람이 이번에는 아주 장담을 합니다. 이 사람 갈릴리 사람 맞습니다. 말투는 못 속이지. 예수란 자와 늘 함께 다니던 그 자 맞네 그려.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부인을 하죠. 아이, 좀 가만히 있고 싶으니까 좀 냅둬요. 난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슈. 모르겠슈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새벽 닭이 울립니다. 하고 울어요. 자, 이 장면이 너무 드라마틱한 것은 마지막으로 부인하는 그 찰나에 새벽 닭이 운 것도 너무 드라마틱한데 그때 마침 신문을 마치고 예수님이 다시 집 밖으로 끌려 나오시는 거예요. 끌려가시면서 그때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뇌리를 스치는 장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 뇌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거길 나가서 펑펑 울음을 터뜨립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베드로의 그 연약한 마음, 그 겁쟁이 같은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한편이라는 것을 들키면 예수님과 똑같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결국엔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해야 됐던, 그리고 버려야 됐던 그 자신의 그 야비함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오기 전에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고 예수님께 손대려는 자를 베어버린 베드로였습니다. 의도했는지 빗맞아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귀만 베었어요. 예수님을 해하려는 자는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졌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든 마음도 진심이었고 또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남으려 하는 것도 진심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다만 그는 극심한 두려움과 압박을 마주했을 때 그의 연약함이 더 크게 드러났을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비단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마음에서 멀리하고 살아갑니까? 베드로는 목숨의 위협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아무 위협도 없고 나를 해할 만한 아무 긴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또 예수님 조롱하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무 반박하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가 살아가면서 그런 시험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연약한 너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했을까를 상상해 보세요.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어떤 그런 증오의 눈빛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눈빛이었을 거예요. 아유, 베드로 이 녀석아, 내가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던 거야. 하지만 내가 이해한다.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 내가 제일 잘 안다. 베드로는 그 눈빛에 담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파 울었을 것입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어느 정도로 심하게 울었는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또다시 끌려가셔서는 고문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의 눈을 가리면서 때리고 조롱해대기 시작합니다. 눈을 가린 채로 에이, 당신 선지자라면서 그럼 누가 한번 맞춰봐. 누가 때렸나?
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또 심하게 그렇게 조롱을 해요. 48절을 보세요.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쳤다고 했고요. 또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손바닥으로 쳤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는 것은 정말 모욕적인 행동이죠. 그것도 노예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서 그 길었던 밤이 다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백성의 장로들이라 함은 백성의 종교적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은 예수가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백을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증거 삼아 로마법에 사형에 해당하는 정치적 반역가로서 고소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뭘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진리를 추구하려는 의식 자체가 없음을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길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었고 또 그들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음을 들으시고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발언은 고발당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될 만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 증거를 듣기 위해 그들은 그 오랜 시간 예수님을 신문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이 결정적인 고발 사유가 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도움이 될 만한 증언이 없었다면 그 유대 지도자들은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한 진리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도했고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 십자가에 담긴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끌려가는 듯 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법정, 빌라도 앞에 서는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는 것을 택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늘의 법정이 정말로 중요한 법정이라는 것을요. 예수님은 그 하늘 법정에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재판장으로서 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영원한 재판장으로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왕이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모든 사건은 1988년 전인 서기 33년 4월 3일 금요일 동트기 전 이른 새벽부터 오전 이른 시각까지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라고 치부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당사자였던 예수님도 기도 끝에 하나님께 그 뜻을 굴복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택하셨듯이 우리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나아간다면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기도로서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 조롱과 욕설과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구타를 당하셨죠.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 마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버텨내셨어요. 조금만 버티면, 이 고난만 끝나면 결국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내 마음에 겁쟁이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도로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끝까지 나를 위해서 그 순환과 그 모욕과 그 조롱을 다 견디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그런 사랑을 저에게 주십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